네, 조금 당황했는데 일단 오늘 뭐 내용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것보다 아마 제가 처음부터 요 부분 요걸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 가지 장황하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려서 네, 네. 아. 이 주술에서 종교로, 종교에서 과학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가 발달을 해왔다고 보는 건데, 여기 이제 애니미즘, 토테미즘이고요. 이 다신교도 이제 일신교, 이제 신개념, 이 신개념과 신개념 이전에 정령 또는 생명력, 요 중간 단계죠. 요 중간 단계가 이제 조금 얘기가 조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신개념도 초기 단계, 그러니까 이 정령이 이 사물에 내재하던 단계에서 사물을 떠나서 이 사물을 떠나서도 어떤 생명력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비감각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사유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의 어떤 실제를 상상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 정령이 이 사물에 내재하다가 그 사물을 떠날 수 있는. 근데 그걸 대표하는 그 개념이 이제 영혼 개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그 그리스 신화나 뭐 철학이나 오늘날에도 이제 많이 그 가장 익숙한 개념 중에 하나가 영혼 개념이거든요. 영혼. 근데 그 영혼 개념은 결국은 그 근원은 바로 사물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 어떤 힘, 여기서 출발해서 나온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스에서는 이제 혼 또는 영혼을 푸시케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숨 같은 걸 푸네오마라고도 이게 그 탈레스나 아낙시만드로스나 뭐 이런 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에서 그 영혼 개념이 마치 그 푸네우마 성경에서 보면은 그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을 그 흙으로 만든 다음에 후 이렇게 숨을 불어넣는 게 있죠. 그 숨이 이제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형태로 그 표현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그런데 이제 이 신개념도 초창기에는 초월신이 아니고 인간과 비슷한, 그러니까 인간과 구별되면서도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긴 한데 여전히 뭡니까? 인간처럼 유한성을 갖는, 그것을 이제 이 그 강의록에는 신들의 유한성, 유한한 신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점 더 나가면 초월신이 되는 거죠. 초월신. 여기서 이제 신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전 단계가 이제 뭐 이전 단계라고 뭐 이렇게 순서를 얘기하는 것보다 아무튼 이 과도기 이전 단계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사제왕이고 인간 신개념. 인간이고 주술사, 이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죠. 주술사. 이렇게 이제 묶여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생명력을 고취시키고 고양시키고, 이 생명력을 인간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실천적인 행위가 의례행위죠. 의례행위인데 그 의례행위의 핵심이 여기서는 주술이에요. 주술행위죠. 이 주술행위는 뭐냐? 이 자연에 깃들어 있는, 사물에 깃들어 있는 생명력을 뭡니까?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그 역할이 주술이에요. 주술. 그래서 주술사가 그 집단의 우두머리일 수밖에 없죠. 왜? 그 생명력을 통제하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집단이 번영하고 영위하기 위해서는,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자연의 이 생명력을 제어하는 힘이 가장 강한 자가 당연히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곧 이제 인간과 인간이고 신이고, 이 단계는 뭐냐면 인간이 이 신과 동급이기 때문에 불멸이죠. 이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그 생명은 죽지 않기 때문에, 즉 그 생명력을 통제하는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과 그 사제왕은 신과 동급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소개한 뒤에 그 사례들을 쭉 보면은요, 이집트나 이때 사제왕, 주술사와 신이 동일하게 인지되던 그런 사례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술 행위가 종교로 오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대목에서 이제 그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기도와 예배로 바뀌어요. 왜? 초월적 신으로 넘어오게 되면, 왜? 인간이 이제 힘으로 더 이상 뭐죠? 자연의 운동, 생명력, 그죠? 이 태양의 이 운행 이런 걸 이제 이런 단계까지 인간의 사유가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집단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것하고 다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가 처음에는 뭡니까? 자신들이 먹고 사는 요 조그만한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점점 더 영역이 확장되면서 뭡니까? 천체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올라갔죠. 이게 노무문화 이전 단계 수렵 목축 시대 단계에서 노무문화를 넘어오면은 하늘 천체의 운행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천체가 다 신이에요. 이 단계에 이르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종교가 나옵니다. 즉 하늘을 움직이는 신들은 인간이 이제 능력을 초월했죠. 그 이전 단계에서는, 토템 단계에서는 농사나 이런 거 앉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동물과 자기들과 동급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단계에는 이제 신이 뭐로 나타납니까? 인간과 동급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곰이 자기는 신이고. 그런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신이 초월적 신으로 발전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초월신은 뭐죠? 인간이 말로 또는 이미지로 표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센 존재를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화된 신 이미지가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자기 인식이 어디에 이르렀다?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 중에서 최고다 라고 하는 인간의 능력이, 왜냐하면 그만큼 집단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화된 신개념이 나오면 문명을 자세히 보시면 국가, 계급을 이루는 왕이 있고 국가 단계에 이르러서 규모가 국가를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면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다, 왜? 목축 수렵이 뭐죠? 목축을 한다는 건 동물 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훨씬
위대하다, 타고나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의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은 뭐죠? 인간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저 전체 하늘을 움직이고 자연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그 신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투상하 이전의 단계는 뭐죠? 가장 최고의 존재를 투사해서 표현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시각적으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이미지로 올림푸스 신들은 다 표현되죠. 그러면서 뭡니까? 특징이 신들은 불사죠. 신들은 그게 이제 초월성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신들의 모습, 신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신들 자체를 완전히 추상화된, 즉 기능과 속성으로만 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못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아직 인간이 익숙한 이미지, 감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단계, 추상적인 사유가 아직 발달하지 못한 단계죠. 그게 이제 철학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철학이 나오면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는 신 개념에서 이미지를 싹 벗겨버리고 뭡니까? 힘, 에너지 뭐 이런 걸로 표현되죠. 기능이나 속성 가지고 이제 표현하게 되면 그 이제 철학이 나옵니다. 원소 뭐 이런 걸로. 네. 그러니까 그 사유의 발달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은 이 전체를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술 행위는 뭡니까? 인간이 주술사가 이 자연 세계에 뭡니까? 이 동급이라고 그랬죠. 왜 동급이냐 하면 자연을 움직이는 동물, 식물을 움직이는 이 생명력을 주술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구미, 자기 집단의 구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술사는 최고의 그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자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과 가장 센 놈과 보다 더하면 더하지 동급까지 가는 거죠. 동급입니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주술적인 단계는 자연에 존재하는 그 생명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는 뭡니까? 농업을 또는 식물들, 나무들 자라게 하는 그 해와 달 이거 인간 상상을 능력을 한참 초월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신을 달래고 마음을 어루만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와 예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은 신의 비율을 잘 맞춰야 돼. 그러면 자연의 이 번식과 성장은 뭡니까? 신의 의지, 초월적 신의 의지 달렸지. 신의 의지. 신의 의지 달렸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초월적이라고 자연에는 존재하는 이 힘들을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감히 도저히 그 엄청난 자연의 힘을 우리 이제 느끼기 의식하기 시작한 거죠. 동시에 뭐죠? 인간이 자기 이해도 우리가 이렇게 왜소하구나 하는 것도 동시에 알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바깥 세계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인간이 자기 이해하고 항상 이게 같이 간다고. 이게 왜냐하면 다음 시간 두 번째 세 번째가 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신과 동급이다. 이게 어떤 단계냐면 우리가 아이가 유아 단계에서 이 점점 사회가 발달하는 단계하고 이게 또 매칭이 됩니다. 아이가 유아 단계에는 그 완전히 뭡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만능이야. 자기 생각이 곧 뭡니까? 주위의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막 원하면 다 갖다 주잖아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내면의 발달 단계하고 신화의 발달 단계하고 이게 매칭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애니미즘적 사유는 유아기 단계에 나타납니다. 그 신개념도 그때 나타나요. 전지전능한 신개념도. 이게 이제 우리가 분석 심리학, 심리학하고 바로 이제 그 관점에 주목을 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에 대한 이 그 탐구가
옛날 원시 시대의 신화의 발달 과정과 매칭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바로 두 강좌는 그 관점에서 신화를 해석하는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 프레이저는 사실 그런 심리학의 관점에서 신화를 탐구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원형을, 공통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프레이저가 정리해 놓은 걸 딱 보면은, 이제 프로이드도 사실은 프로이드의 그 무의식에 대한 연구도 실제로 신화에 대한 연구 엄청나게 크게 있죠. 바로 융도 똑같이 하다가 프로이드하고 갈라져 나온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는 신화에 대한 해석은 심리학적인 영역과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사회학적인 영역, 인류학적인 영역,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화를 연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 내면의 이 발달 과정, 이것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걸 이제 이걸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 얘기했죠. 주술사가 곧 사제왕이고 인간신인데, 주술 단계에서는 이 주술 행위가 자연의 그 중요한 힘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계에서 초월신으로 넘어오면은 이 초월자인 신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동물들, 생물들, 생식, 번영 이런 게 다 좌우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믿는, 종교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예배 기도하고 빌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작물 잘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와 예배 형식으로 바뀌죠. 근데 그 전에 주술은 뭡니까?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하도록 만드는 형식입니다. 이게 주술 행위예요. 하도록 만드는 행위인데, 이 주술 행위의 그 핵심적인 특징이 모방행위. 모방하는 이유가 뭐냐? 주술적 세계관이 갖고 있는 이 생명력에 대한 성격된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죠? 물질적이면서도 비물질적인가? 그래서 뒤에 보면은 주술의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닮음의 원리이고 모방 주술이죠. 접촉 주술이죠. 모방은 뭐냐면 같은 것은 같은 것과,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 상호작용의 원리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주술 쪽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리스 사상을 우리 연구하다 보면 호모이오스 호모이오 나옵니다. 같은 것과 같은 것은 상호 잘 어울린다. 이게 연원이 주술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뭡니까? 종교적인 사유와 과학적인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종교적인 사유도 마음 깊은 곳이 다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같은 것과 같은 게, 이 호두에 이 꼬불꼬불한 거, 이거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 이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닮은 것과 닮은 것이 서로 작용한다. 이게 풍수지리 이런 것도 비슷한 것과 비슷한 것이 서로 상호 교감한다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간염 접촉 주술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이런 거 잘라가지고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영향을 미치고, 인형 만들어가지고 바늘 콕콕 찌르면 멀리 있어도 뭡니까? 저조한 사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게 다 이 주술인데, 그 주술의 원리를 보면은 뭡니까? 그 어떤 신비한 기운이, 그 어떤 생명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원시인들이, 주술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감각적 이미지, 서로 거품이 닮은 것들은 닮은 것과 원인과 결과가 어울린다는
거죠. 떠나는 뭐죠? 접촉이나 감염 주사를 보면은 그 생명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접촉을 한번 했거나 또는 어디 거기 손톱이나 뭐 하여튼 한번 이렇게 한 거는 뭡니까? 시간, 공간 상관없이 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주술적 행위가 나오는 거죠. 주술이 나오는 마법과 마술 주술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력을 즉 동물을 식물을 잘 자라게 하고 하는 것을 빌거나 예배가 아니고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근데 이게 이 생명력이 이제 점점 더 발달해서 초월적인 신까지 발달하면은 그 다음에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빌고 예배를 해야죠. 요게 이제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요 중간 단계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아직 완벽하게 초월적인 신의 지위를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신도 죽는다. 인간의 모습을 해도 그러나 인간보다는 좀 더 탁월한 월등한 능력을 발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죽는 걸로 그래요. 그게 이제 신의 유한성인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뭐 있냐면은 그 6페이지 보면은 신들의 죽음과 부활이 있죠. 신들의 죽음과 부활. 거대 문명권을 오면은 말이죠. 지금까지 얘기는 아주 원시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거대 문명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우리가 이제 4대 문명권이죠. 이게 한 기원전 4000년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오래된 거죠. 그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이제 오리엔트 지역저기가 되는데, 2단계에 이르면 이제 초월적인 의미의 신이 나타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 문화가 형성이 되고, 왕과 국가 형태의 비슷한 도시가 발달하고, 계급이 생기고, 하는 이 사회의 그 규모가, 본격적으로 이제 커진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화도 마찬가지로 초월신 개념으로 바뀌죠. 근데 이때 이제 등장하는 말하자면 생물, 동식물의 그 성장과 번식 이거를 이제 주관하는 이 신들을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신과 젊은 남신으로 짝짝을 이뤄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거기 나오면 이집트와 서아시아 민족들 동식물의 쇠락과 부활을 오시리스, 탐무즈, 아도니스, 아티스. 여기에 이제 기록된 오시리스, 탐무즈, 아도니스, 아티스 요 신들은 다 아주 꽃미남이고 젊은 신들이에요. 젊은 신들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요 젊은 신들과 짝을 이루는 여신들은 데모신입니다. 아스타르테 뭡니까? 뭐 있죠. 아프로디테, 퀴벨레. 이 데모신들은 실제로 뭡니까? 그 여성 신으로서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신들에 속하죠. 그런데 이게 땅에 말하자면 생산과 그 가축의 또는 동식물의 이 번식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이 데모신인데 묘하게도 이 데모신과 짝을 이루는 이 남신들이 다 어떻다? 젊은 신이고 또 공통된 특징이 뭐다? 젊었을 때 다 죽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 아도니스죠. 아도니스는 원래 프레이저가 이제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원래 이게 탐무즈 신이 그리스로는 아도니스 신으로 이름이 명칭만 바뀐 거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유리한 똑같은 그런 남신인데 그리스의 그 신화에는 아도니스가 멧돼지에 받쳐가지고 죽죠.
근데 이 아도니스가 이제 지하의 여신인 페르세포네죠. 지하의 여신. 그 다음에 지상의 그 여신인 뭡니까? 아프로디테가 이제 사랑의 여신 아닙니까? 사랑의 여신이 사실 에로스, 성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신이죠. 번식과 생장이 대표하는 신인데 이 아프로디테는 굉장히 오래된 신이에요. 올림포스 신에 등장하고 있지만 여신으로서 굉장히 오래된 디오니소스 신만큼이나 굉장히 오래된 신인데 이제 이렇게 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신들이 아주 젊어서 죽는단 말이죠. 죽는 걸로 나와. 그럼 뭡니까? 그 얘기는 신들이 인간처럼 유한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왜 젊어서 죽냐? 그거는 바로 가장 생명력이 왕성할 때, 즉 주술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 주술사 또는 사제왕, 인간신 이렇게 불리는 그 집단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생명력, 즉 주술을 행하는 요 인물, 요 사람들이 가장 생명력이 왕성할 때, 그때에 희생시키는 그런 제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사제왕, 주술사 요게 신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신의 유한한 신, 죽는 신으로 탈바꿈했다고 해석하는 이게 이제 프레이저의 해석이죠. 뭐 해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기력이 왕성하고 30대죠. 인간으로 치면 30대, 35살 요때인데 요 젊은 신들이 요때 멧돼지에 받쳐 죽기도 하고 뭐 어떻게 다 죽어요. 오시리스도 그렇고 이집트 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 뭐 메소포타미아 요 있는데 요 데모신과 젊은 신의 짝이 사실은 뭡니까? 문명권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실제로 뭡니까? 똑같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기능은 동식물 인간 포함해서 생장과 번식을 담당하는 그런 신인데 요 신들이 저 젊은 남성 신들이 다 일찍 죽는다. 왜 일찍 죽었겠냐? 이건 뭐냐? 그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 신이 신격화된 상태에서도 뭡니까? 유한하게 죽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젊어서 죽냐? 그 주술사, 사제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술적인 능력이 가장 극점기에 도달할 때, 그때 쇠퇴하면 바로 죽여. 이게 희생전입니다. 쇠퇴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왜? 이 쇠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술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존재가, 이 인물이 그 주변의 모든 생물들, 자연 현상들에도 굉장히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이게 터부라고 하는 이 장치, 개념적인 장치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제왕이나 주술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촘촘한, 대단히 엄격한 터부의 그물망 속에 이 사람들을 가두고 보호를 했다. 가뒀다는 것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요, 그
강의록에 보면 사제왕 터부 요 대목이 있죠. 왜 사제왕들이 터부의 검은망 속에 보호를 받는데 사실 그 감옥과 같은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면은 고대 사회의 왕은 흔히 사제인 동지의 주술사였다. 신민들은 왕이 적절한 계절에 비와 햇빛을 주어 농작물을 자라게 해준다고 당연하죠. 주술적인 능력을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리더가 되고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시절에는 신과 인간이 동급으로 간주되었고 신과 강력한 주술사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신은 보이지 않는 주술사였으면 강력한 주술사는 신으로 숭배받았다. 자연의 운행도 어느 정도 그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가뭄이나 기근, 역병, 폭풍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책임도 왕에게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왕의 인격은 우주의 역학적 중심이고 거기서부터 전체의 모든 방면으로 동력을 행사하는 주체였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동작은 곧바로 자연의 영향을 미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왕이 자연사하는 것도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중 하나였다. 따라서 그는 몸가짐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사람들도 그의 행위 때문에 자연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생활 전반을 세밀한 지점까지 규제해야 했다. 왕이나 사제가 터부의 감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신성한 생명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왕의 생명이 이제 어째서 그렇게 온갖 터부들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냐? 그거는 아까 얘기 생명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주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동물 속의 동물, 영혼, 또는 생명력에 대한 이해가 우리 영혼을 사람들은 동물 속의 동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원시 부족들은 그런 그 얘기가 있죠. 옛날에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 같은 사진 찍었는데 사진이 나온 걸 보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왜냐하면 똑같은 모습이 사진 찍혀 있으니까 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찍혔다고 본 거예요. 영혼이 사진의 원리를 모르니까 사진을 보고 영혼이 거기 들어가 버렸으니까 영혼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개념은 추상적인 단계에서는 그거는 사실은 뭡니까? 어떤 에너지, 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감각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으로 생각하면 이미 이제 추상적인 단계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 이 원시적인 주술 단계에서는 당연히 시각적인 이미지로 모든 사물들을 이해하는 단계라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동물이나 사람의 활동을 영혼이 내재로 설명하듯이 수면이나 죽음은 영혼의 부재로 설명한다. 죽음은 영혼의 영구적인 부재 상태. 그러므로 죽음을 막는 방법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처가 규제가 터부다. 영혼의 지속적인 존속이나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이자 생명. 그러니까 이거 쭉 보시면은 생명력의 핵심 엑기스가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고 한다면 영혼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이 원시, 애니미적 또는 주술적인 세계관에서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적혀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물질적이면서도 비물질적인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민한 이 영혼, 그걸 잘못 건드리면 그야말로 폭발력이 있어서 온갖 그 주변의 사물들을 말하자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 집단의 우두머리는 그만큼 뭐죠? 그런 신성한 힘을 지녔다. 근데 그 우리 여러분 터부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지만 뭐죠? 이게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 심리적으로는 터부의 대상은 신성하다는 의미는 굉장히 굉장히 뭡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동시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부정적인 의미는 공포의 대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프로이드가 이 양가감정 얘기도 이런 데서 다 가져옵니다. 이 신화에 대한 터부에 대한 연구인들에서 가져와요. 우리 내면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개념 이런 게 이제 여기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영혼관념 때문에 원시인들은 각양각색의 터부들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왕이나 사제는
집단의 삶을 좌우하는 신성한 존재였기에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강력한 터부의 대상이었다. 신적인 인물은 물론 축복의 원천일 뿐 아니라 재앙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는 보호해야 할 대상일 뿐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다. 신성한 육체는 섬세하게 해서 건드리기만 해도 무질서하게 흩어질 수 있지만 강력한 주술적 힘으로 충전되어 있어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젊었을 때 주술사가 그 왕이 가장 젊었을 때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 다음에 쇠해지는 어떤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내미의 사제가 끊임없이 자기 후임자에 의해서 피살당하지 않을까 늘 경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제가 젊은 피살자에 의해서 그 젊은 도전자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 그런 상태에 놓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그의 힘이 쇠락하다고 하는 것은 곧 그가 좌우한 영향을 미치는 이 뭡니까? 동식물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그 사제왕들의 노세의 기미가 없나 뭐 그 프레이저의 그 사례들 읽어보면 재밌는 예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희생제의라고 하는 그 얘기는 결국 왜 죽이냐? 그거는 생명력을 좀 더 왕성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그게 이제 발전해서 이제 인간 신이 초월 신으로 신격화가 되면서 어떻게 나타났다? 젊은 신이 그 대모신 즉 짝이 되는 여신과 짝이 되는 그 젊은 신이 죽는 걸로 신화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희생제의 우두머리를 살해하는 이 희생제의도 점차 변천을 겪을 수밖에 없죠. 왜? 이 사제왕이 즉 정치와 종교 권력이 하나로 딱 붙어 있던 시절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고, 그죠? 인간 집단의 이 그 권력 구조가 바뀌면서 이것도 사실은 변묘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로 우두머리를 왕을 실제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신공이고 희생제의고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몇 가지 그 변모가 나오죠. 왕의 죽음을 대신해줄 대리인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왕자를 또 대신 희생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왕족 가문의 장남이 뭐 제물을 낸다. 점점 이렇게 대역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아있게 된 게 뭐다? 나무정령, 식물정령의 대리인 모의 살해 풍습이 이제 오늘날 유럽 그 축제나 봄에 5월절 축제나 이런데 이제 그 나무 숲에 나무들의 그 생명력을 되살리기 위한 그 하나의 제전으로 이제 모의로 또 젊은 청년 총각 처녀를 정령의 상징으로 대신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죽이는 거 실제 죽이는 게 아니고 모방을 해서 모의로 죽이는 그런 식의 형태로 남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인형을 대신 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동물을 또 대신 희생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발전이
해온 거죠. 농촌 민속에서 겨울철 잠자는 식물의 힘과 봄철 깨어나는 식물의 생명력을 대비시켜 표현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 역할을 맡은 연희자들끼리 대결을 벌이기도 한다. 스웨덴의 여러 마을에서는 5월절에 두 패로 나뉜 젊은이들이 말을 타고 생산을 건 전투를 벌이는 신용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생식력의 성장과 번식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적인 결합, 신성한 결합, 결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희생제이죠. 가장 원기가 왕성할 때. 근데 이 실제로 뭡니까? 자연의 그 생물들이 번식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씨앗을 뿌릴 때 뭘 뿌립니까? 제일 그 후줄근한 거 안 뿌리죠. 제일 튼튼한 걸로 씨앗을 뿌립니다. 이 희생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씨앗이 이 땅에 떨어져서 뭡니까? 찢어지는, 또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과 봄철에 가장 그 건강한 튼튼한 그 생명의 씨앗을 60배, 100배 풍성하게 맺어줄 그런 튼튼한 씨앗을 희생시키는, 뿌리는 이런 걸로 다 이제 상징화되는데, 그게 이제 원시 단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실제로 왜? 그들은 실제로 리얼하게 모방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의 생명력을 뭡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신들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해서 신성한 매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이 매춘이라고 하는 행위, 원래는 신전에서 여인들이 자신의 몸을 신들에게 바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역시 그 의미는 뭐다? 동식물 인간을 포함한 번식과 성장의 촉진인데, 이제 이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남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여신은 이제 신전에 바쳐진 여성들이 이제 그 여신을 대신하는 역할로 원래 있게 됐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아마도 기독교 신앙이 또 신화가 강화되면서 일반화되면서 완전히 이 매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천하고 가장 여성에게 치욕적이고 이런 걸로 바뀌어버린 거죠. 왜? 기독교의 그 신화는 철저하게 가부장 신화를 동시에 내재하고 있고, 또 육체의 이 탐욕, 그 탐욕의 핵심이 성적인 욕망으로 보잖아요. 이제 아담, 이브 신화에도 물론 그런 암시가 들어있죠. 성적인 욕망이 가장 강력한 인간을 타락시키는 요인으로 기독교 신화가 그렇게 장악을 해버림으로써 이 신전에서 여인들의 남신과의 성적인 신성한 결합의 의미가 이게 완전히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프레이저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올라가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여성들이 신성한 그런 어떤 집단의 번영과 그걸 위해서 신성하게 자신의 몸을 거기에
sacrifice하는 그런 아주 의식이었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성모와 성자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독교를 겨냥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오늘날처럼 고대에도 셈족 여자들이 푸름의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 성소에 종종 드나들었다며 인간의 딸에게서 태어난 신의 아들에 관한 전설뿐만 아니라 헤브라이 인명에 신의 호칭이 지나치게 자주 쓰인다는 사실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식을 얻기 위해 성소에 드나들던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를 신의 자녀로 간주하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 아이를 사무엘이라고 불러. 이 구약에 나오죠. 그녀는 실제로 신의 은총을 입어 아이를 잉태했다고 믿었을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방신, 즉 옛날에는 바알신이나 아도니스에게, 지금은 아부 라바나 성 조지에게 의지한다. 지금이나 그때나 지방신 역할을 한 것은 신성한 성직자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신적 영감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토지의 비옥함과 인류의 번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믿었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정화력 덕에 그런 풍습은 좁은 의미로 국한되었다. 그 풍습이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현하는 원리는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종족의 번식의 열망, 이 자연스럽고 정당한 목적을 남자와 여자의 육체에 헌신하는 신적인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고전 시대에도 보면은 에피다우로스라고 하는 그 성소에 뱀을 길렀다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아이 못 낳는 여인들이 치성을 드리고 하죠. 주로 이제 성소 신전을 그 여인들이 찾아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풍습이나 그런 것들도 그 유래가 따지고 보면은 다 이제 같은 비슷한 것에서 유래한다. 메세네의 영웅 아리스토메네스와 알렉산더 대왕, 스키피오도 어머니가 뱀과 교접하여 잉태한 인물이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기독교의 그 하와를 유혹한 그 악마의 화신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신화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뱀은 가장 땅의 그 지력을, 생산성, 번식력, 재생력, 부활, 이런 거를 대표하는 성스러운 그 영물로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크레타 같은 데서 발견되는 여신상 보면은 뱀 같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육체를 악마화하는, 육체적인 욕망을 악마화하고 여성을 이제 남성 밑으로 종속시키는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뭐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 부활의 그 내용이 너무나 사실은 희생제의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얘기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절기 지내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성탄, 이 절기들은 다 어디서 왔다? 기독교가 해서 말하는 이교, 이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의식이죠. 그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던 사람들이 그 지내던 그런 제사 의식에서 사실은 가져온 거다. 기독교의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하는 거는 사실 성경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에는 그 없었고, 그런데 12월 25일이 실제로는 뭡니까? 그 로마 시대 그 기독교와 관련된 경쟁하던 그 미트라 종교, 그 태양을 숭배하던 그 미트라 종교, 그 태양이 이제 사실은 뭡니까? 12월 24일, 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낮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태양이 탄생하는
그런 의식으로 오래전부터 지내왔는데 기독교가 경쟁을 하면서 초기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이 사람들의 오랫동안에 믿어왔던 그 전통적인 그 생각 관념과 의식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 이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시면요. 기독교가 얼마나 자주 이단의 낡은 줄기에 새로운 신앙의 씨앗을 교묘히 접목시켰는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부활절 축제가 시리아에서 같은 계절에 행한 아도니스의 죽음과 부활의 의식에 접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도니스가 원래 곡물 정령이었다는 설이 맞다면 빵의 집이라를 뜻하는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죠. 아도니스의 거주지로는 앙성맞춤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제 예수가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이 살은 이 빵은 이죠. 이 피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기생제의 디오니소스 이런 축제의 이 제의 속에 다 들어있는 의미죠. 예수 탄생 훨씬 이전에 아도니스가 그곳에 숭배를 받았을 것이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기독교 신의 초기 숭배지 중심 중의 하나다. 이것도 옛 신이 죽음을 기리는 제전을 매년 거행했다. 율리아누스 보고에 따르면 밝은 별이 규칙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제전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했을 때 밝은 별이 쫙 떠올라서 동방박사를 아기 예수가 나신 곳으로 인도하고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걸 다 이제 신화의 제전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은 아도니스의 연인 아스타르테를 금성과 동일시했다. 그들은 금성의 출현과 소멸 현상에서 징조를 이끌어냈다. 따라서 아도니스 제전은 금성의 출현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열렸을 것이다. 금성이 바로 샛별 아닌가? 아스타르테 신전이 있던 시리아의 아파카에서는 어느 날 레바논 산꼭대기에서 아도니스 강으로 별처럼 떨어지는 유성의 성광을 제전의 신호로 삼았다. 사람들은 그 유성을 아스타르테로 여겼으며 그것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을 사랑에 빠진 여신이 애인의 팔에 안기는 것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안디옥과 그 밖의 곳에서도 제전이 열리는 날에 샛별이 출현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사랑의 여신이 죽은 아도니스죠. 대지의 침상에서 깨우러 오는 것으로 여겨 환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기 그리스도의 울음소리와 아도니스의 통곡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던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를 인도한 것이 바로 그 샛별 아니었을까? 그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성경의 그 신화적인 얘기들을 전부 이제 합리적으로 전성되고 있는 종교적인 제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기독교 의례와 모신종교 의례 유사성. 이건 너무 사실 유사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미트라는 태양과 동일시되었고 정복되지 않은 태양으로 불렸으며 그의 탄생일도 12월 25일이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 탄생 날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초대교회는 그날을 기념하지 않았다. 머지않아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1월 6일을 탄생일로 간주하게 되었고 그 풍습이 점차 확산되다가 4세기에 동방에서 보편적인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채택했고 이 결정을 동방교회도 받아들였다. 안디오크는 375년경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기독교회가 어떤 생각에서 성탄절을 제정했을까? 기독교인 시리아 작가에 따르면 교부들이 1월 6일 기념제를 12월 25일로 옮긴 이유는 이렇다. 똑같은 12월 25일에 태양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축의 표시로 등불을 밝히는 것이 이교도의 풍습이다. 이 행사와 잔치에는 기독교인들도 참가했다. 교회 박사들은 기독교인들이 이 축제를 좋아한다고 느끼고 회의를 열어 진정한 성탄은 그날 기념하고 1월 6일은 주연절로 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풍습과 더불어 1월 6일까지 등불을 밝히는 관습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이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종교를 믿으면서도 저 조상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끊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수천 년을 내려오던 그걸 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들 25일 행사를 치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밑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형제들에게 그 엄숙한 날을 이교도 같이 태양 때문에 섬기지 말고 태양을 만드신 그분 때문에 섬기도록 권유한 대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교황 레오는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태양의 탄생 때문에 성탈절을 기념한다고 생각하는 해로운 믿음을 비난했다. 같은 동기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부활절 축제도 같은 절에 거행되는 아시아 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축제와 동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스, 시칠리아, 남부 이탈리아 등지에서 지금까지 거행되는 부활절 의식은 아도니스 의식과 너무나 유사하다. 기독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새로운 제전을 선행하는 이교 의식에 맞춰 각색했을 것이다. 네. 재밌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죠. 11페이지 보면은 4세기의 인명의 기독교인의 증언에 따르면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은 두 신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뚜렷한 일치성이 있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근데 전통적인 의식은 훨씬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거라 사실 그죠? 너무 근데 비슷하다. 두 부활이 두 종교의 신봉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티스의 부활을 본뜬 사이비 모조품이라고 주장했고, 기독교인들은 아티스의 부활에 대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악마적으로 모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교도들은 자기네 신이 더 오래됐으므로 자기네 신을 원본으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더 어린 신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 최근이니까. 우리 신화의 역사를 보면은 사탄의 음흉함을 근거로 삼아 그가 진정 더 어른이라는 것을 의기양양하게 증명했다. 사탄이 교활하게도 그처럼 중요한 시기에 자연의 질서를 전도함으로써 더 앞질러 등장했다는 것이다. 기독교 논리가 더 엉터리죠. 자, 딱 됐네.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 제전과 이교 제전의 일치는 우연이라고 보기는 너무나 긴밀하고 일치하는 사례가 많다. 기독교회가 승리하는 시기에 경쟁자들과 어쩔 수 없이 타협했던 것이다. 이단을 단호하게 배척하던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완강한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영리한 교회 성직자들의 유연한 정책과 관용, 폭넓은 자비로 대체되었다.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하려면 지나치게 엄격한 원리를 완화하고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을 약간 넓혀야 한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이래요. 네. 근데 조금 더 하면 되나? 이게 이제 3권에 가서 이제 황금가지가 왜 꺾어야 되냐 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참 재밌나 해서 기독교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빌라도 총독 나오고 바라바 나오고 다 이 나오죠. 그 사건에 대한 성경의 복음서의 기록들을 이 프레이저가 당시에 전래된 오리엔터로부터 전래된 또 유대인들이 아카이아 제전을 이미 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 대리인을 내세우고 하는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말하자면 사건도 매우 십자가를 보면은 디테일하게 기록돼 있어서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면은 대단히 기발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믿는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그리스도, 이게 종교적 신화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거를 이전에 신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신을 희생시키고 또 대리인을 희생시키고 하는 이런 전례들이, 이런 관례들이 지역에 따라서 이게 내려오면서 변모하는 과정들을 쭉 이게 예를 들면서 쭉 제시를 하면서
예수의 그 사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쫙 제시를 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마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충격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황금가지 얘기도 또 굉장히 재밌어요. 그 황금가지 얘기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숲의 왕이라고 할때 그 숲은 참나무 숲인데 이 참나무 숲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그 불을 담지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참나무가 가장 화력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태양도 하나의 신이잖아요. 이게 경배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원기를 돋우는 그런 역할도 하죠. 왜? 신계의 원기를 돋워야 어떻게 한다? 이 사물들을 신들의 그 의지에 의해서 자연에 존재한 동식물, 인간 이것들의 원기가 생기가 더 왕성해지니까. 당연히 태양은 가장 중요한 신이죠. 태양의 원기를 돋우기 위한 하나의 제의가 이제 불놀이인데요. 불의 제전이죠. 근데 이때 불의 제전일 때 참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참나무는 북유럽에서 신성시하는 나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말하자면 신석기 이 시절에 그 구라파 지역에 거대한 참나무 숲이 있었고, 그 참나무 숲 자체가 한 일종의 신들이 거주하는 신성한 신전과 같았다 하는 것을 그 용어 같은 걸 가지고 해석을 해냅니다. 대단히. 그러면서 이 겨우살이라고 하는 것은 참나무 신의 그 정령, 참나무 신을 대표하는 그 남신의 엑기스, 즉 영혼이 이 겨우살이에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하죠. 겨우살이를 신성시하는 그 풍속과 전례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게 발베르의 그 신화라든가 이런 신화를 가지고 그 해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읽어보시고, 자, 오늘 시간 많이 가서 이제 여기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뭐 그냥 막 우르르 쏟아가지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었습니까? 정리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 잘 안 되죠. 네, 뭐 이거 워낙 내용이 많은데 제가 그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재주가 약해가지고, 근데 내용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더라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워낙 자료가 많아가지고. 그 황금 가지는 참나무 가지가 되나요? 참나무 가지에 그 기생하는 겨우살이에요. 겨우살이가 황금 가지예요. 겨우살이가 그 말려놓으면 황금색을 띈다. 그래서 참나무 겨우살이가 겨울에는 참나무는 다 헐벗는데 겨우살이만 파랗게 공중에 있거든요. 그 땅에도 붙어 있지 않고 하늘에도 붙어 있지 않고.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터부 얘기했잖아요. 그 생명의 엑기스. 그거는 바깥에 함부로 노출되면 안 돼. 땅이나 하늘 햇빛을 닿아도 안 되고, 땅에 닿으면 그 신성함이 다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묘하게도 참나무 겨우살이가 하늘에도 땅에도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겨울에는 다 헐벗고 다 하는데 그것만 파랗게 있으니까 참나무의 영혼이 거기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거는 그 프레이즈의 그냥 추측이 아니고 실제로 겨우살이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 얘기들을 다 가져옵니다. 겨우살이가 유럽인들이 그 겨우살이를 이렇게 채취하고 겨우살이를 황금색이기 때문에 보물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신성한 신비한 효능도 있고, 겨우살이가 뭐 가축 부림한 가축의
임신시켜주니 굉장히 만병통치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추측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재밌죠. 네. 그래서 참나무 영혼을 참나무의 어떤 신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그 사제거든요. 남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그 사제가 생명이 쇠락하기 전에 이제 도전자가 도전을 해서 죽여야 되는데 그 신을 죽이려면 그 겨우살이를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생명의 엑기스를 바깥으로 옮겨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신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외제적 신화인데, 그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과 델라에 나오면 그 머리카락에 뽑으면 하잖아. 이것도 그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는. 그거를 잘 유지하면은 절대 어떤 공격을 받아도 죽지 않는. 그래서 이제 북유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래해오는 그 전래 신화, 이게 발베르의 신화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겨우살이를 던져가지고 그 신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아무것도 죽일 수가 없는데 겨우살이 하나 가지고 꺾어가지고 던져가지고. 근데 그게 그 신화 하나뿐만이 아니고 그 비슷한 신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이저가 그런 신화들을 다 동원을 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엑기스를 옛날 그 주술 시대의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옮겨 놓으면 이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굉장히 기발합니다. 재밌어. 그게 단순히 그냥 픽션이나 추측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사례들, 신화 얘기들을 다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꼭 읽어봐야 돼요. 이제 얘기만 들으면 대단히 픽션의 그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혀 안 해요. 오히려 그 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읽어내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 근데 요약돼 해놓은 그 작품만 해도 근데 그것 때문에 대단히 읽기가 지루할 정도로 많이 제시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서 완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맡아가지고 저도 열심히 읽어 보니까 그냥 황금가지 이렇게 요약적으로만 알고 있던 거하고 너무 재미있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신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그 사례들 속에 인간이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잔혹한 동물 세계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껍질 벗기고 심장을 끄집어 내가지고 멕시코 그쪽 부족 문화에서 보면은 벌떡벌떡 진 심장을 꺼내가지고 먹고 예전에 타잔 영화에서 많이 나와. 사람 껍질 벗겨가지고 둘러쓰고 다니고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실제죠. 그쵸.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읽어봐야 인간이 대한 존재가 이런 짓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짓거리도. 이 세계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런 짓거리까지 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그 책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지금 여기 무슨 이론적인 보면은 거기서 이런 얘기보다도 실제로 그 사례들을 읽어봐야 돼요. 부족들이 그야말로 그 문명화된 보면은 얼마나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런 사람들의 풍속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 제의나 이런 것들을 완전 미개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다 때려잡았을 겁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캠벨 유명한 조세 캠벨의 그 신화의 힘인데 이 책도 녹록치 않은 책이에요. 읽기가. 그러나 반드시 신화는 이런 즉 심리학주죠. 심리적인 관점이 매우 강한데 단순히 심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매우 거기에는 포괄적인 철학적인 세계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화 해석을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걸 또 한번 봐야 된다.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건 정말 세계적인 신화학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죽기 2년 전에 방송 대담에서 남긴 책인데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융하고 융의 제자들이 쓴 인간의 상징이라고 돼 있대. 인간과 상징이에요. 인간과 상징이라는 그것도 융의 말년에 같이 쓴인데 신화를 어떻게 이해하든 물론 당연히 융의 관점에서 신화를 이해하는 방식인데 캠벨과 이 두 개의 책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 부분하고 이 희생제의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죽음과 상의 부활의 핵심인데 이 삶과 죽음이 우리가 인간의 내면의 어떤 성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부분 신화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신화를 오늘날의 현대에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것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화 강의 좀 했잖아요. 그걸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끝.